베드로는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집 안에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또 재판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3번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3번 질문에 3번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마지막은 계집아이가 묻는 이 질문에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하시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긴 적은 없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숨겼다라기보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거,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집사다라는 것을 굳이 말 안 하고 이렇게 지낸 적은 없습니까? 굳이 내가 이걸 말할 필요가 있나? 굳이 내가 이걸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해서 숨긴 건 아니고 굳이 말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까? 직장을 1년, 2년 다녀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내 주위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자주 가는 가게에 굳이 내가 목사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라고 말하는 순간 불편한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불편해서 굳이 내가 목사라는 것을 숨긴다기보다 굳이 말하지 않고 다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손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참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봐주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자주 가는 사우나나 가게 한두 군데를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은 계속해서 같이 생활을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회사면 회사, 아니면 다른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굳이 매일 이렇게 마주치는 사람들 앞에서 굳이 내가 드러내고 밝히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불편한 것들, 참아야 될 것들, 또 화를 내야 되는 것도 화를 참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또 아주 작은 예로 밥을 먹을 때 너무 길게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너무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너무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까 봐 기도를 해도 좀 가급적이면 최대한 짧게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습니까? 제가 이틀 전에 수협에 설교하면서 헌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올 때 금송아지를 앞에 뛰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징계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금송아지 앞에 뛰놀고 춤추고 금송아지를 섬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수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나도 덩달아 같이 있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하나님 편과 반대편에 있을 때 내가 소수인데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같이 예배를 한번 드리는 거,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식사도 안 하고 오예배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이렇게 힘든 시기가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통 교단은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종교의 자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탄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총에서도 공문이 오고 있고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매스컴을 보면 과연 그게 기독교 탄압이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언론이나 매스컴이 참 무섭구나. 우리 기독교는 헌법의 자유가 명시된 종교 탄압으로 보는데 이 언론이나 매스컴은 자꾸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어디를 가다 보니까 식당에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지난주에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이 근처 식당에서 교회 근처에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줄을 선 적이 있습니다. 요즘 시기에도 줄을 서서 밥을 먹는 식당도 있구나. 그리고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식당을 보고 영업 강행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정부에서 그런 식당을 놓고 구상권 청구하겠다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구록 콜센터에 구상권 청구하겠다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만큼은 7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하겠다, 행정명령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식당은 붙어 앉아 있으면서 구상권 청구하겠다 말은 안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이나 매스컴은 탄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몰고 갑니다. 예배가 무시되고 교회 권위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마치 이 대제사장 뜰 안에서 베드로 빼고는 전부 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잡으려고 재판하려고 사람들이 가득 모인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서 지금은 고립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럴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울은 어떤 순간에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더 당당하십시오. 더 담대하십시오. 더 선포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 담대하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교회는 일어납니다. 이 중국 폐렴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분명히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기회는 새로운 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 투표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고 다시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시되고 교회 권위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이라도 드리는 교회는 세상에서 고립되고 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 뜰 안에서 다들 예수님을 고발하고 심판하려고만 하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때일수록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당당하고 더 담대하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상 한가운데서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일어납니다. 위기입니다. 기회가 됩니다. 변화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재정적인 형편, 건강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럴수록 더 믿음으로 땅 바라보지 말고 땅 쳐다보지 말고 하늘 향해 걸어가고 하늘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